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유명한 야구 선수 중에 그 추신수라는 이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추신수가 그날 시합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둬들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좋은 성적을 이렇게 얻게 되면 그날은 좀 쉴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경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어디로 가냐면 타격 연습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수없이 공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됐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를 반성하는 의미로 수정하려고 뭐 연습을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잘하고 있었고 그날도 잘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끝나자마자 개인 연습장에 가서 타격 연습을 그날의 목표치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타격 연습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을 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날 게임 중에 그 자신이 타격하는 폼을 촬영한 것을 옆에서 코치와 함께 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그렇게 안타를 잘 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폼이 타격 자세가 변하지 않고 유지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그렇게 좋은 타격이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과 타격의 자세를 검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잘 될 때도 그 타격의 폼을 체크를 해서 확인해 보고 계속해서 그 폼을 유지하려고 힘쓰고, 혹은 무엇인가 밸런스가 깨지거나 저조할 때는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좋았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는 예전에 죄에 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능력이 달라졌어요.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나를 위하여 육신의 삶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한국의, 그러니까 천국의 그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의 그런 육적인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과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소망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는 것, 또한 새로운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순종으로 고백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 사랑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고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제 가운데 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함없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우리의 삶이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유효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은혜에 따르는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결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주어진 것이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를 통해서 그 기회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누구나 교회 오면 복 받는 거 맞습니까? 누구나 다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립니까? 아니죠.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는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배 드리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차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복이 사람에 따라 분량이 달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설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량의 은혜의 복이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작은 복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기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그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가? 그럼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결국은 내가 아직도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저는 이번 특별히 이 사순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새 생명에 합하여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었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제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그 옛사람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죽은 것입니까?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끝난 거예요. 단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약속 안에서 그 새로운 약속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우리는
남녀가 이제 연합하여 온전한 하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우리는 한 몸이 되기 위해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모자동생이라는 게 있어요. 모자동생. 이게 뭐냐면 부모님과 자녀가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부모님과 관계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이것도 잘못 들으면 와, 교회에서 이제 완전히 불의자를 키우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한 남자가 부모님과 아주 친밀한 하나 되는 관계를 결혼 전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그 남자는 누구와 그 마음을 모아야 됩니까? 아내와 함께 그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고 그랬지 부모와 연합하여 아내와 연합하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 그 과거의 죄된 모습들을 버리고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것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끊기지 않으면 연합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가 왜 고부 갈등이 있는지 알아요? 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문제예요. 남자가 문제예요. 왜? 남자가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정서적인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들이 결혼하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내, 내 며느리의 남편이지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내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렇다고 막 집도 갖지 말고 부모님도 보지 말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온전한 새로운 하나를 이루려면 두 사람이 하나가 온전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신의 가정, 부모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새롭게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과거에 죽은 자, 육적인 삶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의 능력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분적인 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가 있다고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 있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그 사람의 가정과 일터, 그 공동체는 풍성한 생명력 있는 삶을, 열매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이 그 옛 것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새 사람, 새 능력의 가정, 일터, 우리 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영원한 생명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새 삶,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우리는 항상 소망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체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들어보십시오.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나의 과거의 옛 삶이 있다면 이제 철저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시고 그 놀라운 생명력 있는 삶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될 때에 진정으로 다시 살아남을 기억하시고 내려놓게 될 때에 진정으로 얻게 됨을 얻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무엇이 성결한 삶입니까? 바로 말씀 안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원칙과 기준을 세우십시오.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주변의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항상 흔들릴 때가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흔들려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입니다. 그 삶과 기준을 온전히 세우고 흔들림 없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나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얘기하자면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참여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삶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그 생명력 있는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와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3월 10일 우리 교회 통합을 위한 임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교회가 상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성산교회 안에 귀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은혜로 성총이 될 수 있도록, 임시총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소망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뜻이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